새해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2023년도 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응답받은 그 표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침례교회의 그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5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오면서 제가 3대째 목사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되돌아보고자 원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받고 있느냐, 그 진지하게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복 중의 첫 번째가 번성함의 복입니다. 번성함의 복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주어진 복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은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 저는 그 질문에 있어서 의문점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가? 매 주일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경험했는가? 정말 제가 어제 송고영신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교양을 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어떤 체면을 유지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고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풀어질 때에 성도들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이상하게 2022년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했던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벅찬 감격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2023년도의 표어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번성함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역을 넘어서자. 여러분, 지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역주의란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지방의 출신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다른 지방의 출신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지역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사회 병폐, 병목 현상입니다. 지역주의는 철저한 개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막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이것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처음에 뒤뚱뒤뚱하면서 넘어질까 말까 하다가 자전거 타는 기술을 배웁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 가서 호흡하는 것을 배우고 이제 자유형을 할 수가 있고 평형을 할 수가 있고 배형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느 때든지 내가 한번 익혀진 것은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세상의 부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하나님 모든 권세의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그 이유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역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잘 살았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룩한 민족에,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딱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들이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다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에 빠져요. 어떠한 착각에 빠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야.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지역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저 이방인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만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좋은 하나님, 이 굉장한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왜 너에게 알려주느냐? 끼리끼리 자신들의 민족으로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가로막혔느냐?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지역주의에, 개인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이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시험 받는 줄 아십니까? 언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결심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고갈될 때입니다. 은혜가 메마를 때입니다. 내 삶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신들만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택해서, 또한 이 민족의 후대들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인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선은 언제나 남한이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할 때 세계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거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꺾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를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았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베드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집어 먹으라. 내가 부정하지 않다 그러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번성함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의 삶에 나타나지가 않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걸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So what? 어떻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파트 평수 늘어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의 분리입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버릇이 없어. 저 사람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참 싸가지가 없어.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야.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을 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 성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삶과 죽음 속에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믿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사명을 마쳤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는 요단강 동편에서, 여러분, 그는 이제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천수를 누리고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왜 죽었습니까?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명 없는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택함받은 자들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심부름하는 목숨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역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또한 바울과 그의 많은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을 이루어지지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유럽을 거쳐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지요.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유럽 대륙을 건너서 복음이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오게 됩니다.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 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 대륙을 건너서 저 인도와 중국과 인도를 지나서 이제 복음은 완성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은 한 번도 멈춰졌던 적이 없어요. 복음의 사명은 한 번도 중단됐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그 이름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사명자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인이 될 수가 있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의 영역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에 붙들림된 자들은 이 사명을 완수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인데 한 12월 달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선교대회 하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코로나 그 시대에도 그 세계 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대회를 참석할 때에 그 교회에 딱 가면은 제가 피부로 대접받는구나 그 느낌을 받아요. 자매님들이 식당에서 아주 연세가 많은 자매님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다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호텔을 잡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려 그러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얼마나 들어갈까?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비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질이 아닙니다.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대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다.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왜 부응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의지가 꺾여 있는 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해요.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전화 와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잠깐 돈을 모아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선교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의 부의 원리를 아십니까? 적게 들어오는 돈이라도 또박또박 매월 들어오는 돈이 몇 억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도와주는 금액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선교 영역에서, 복음의 영역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적은 물질이나마 매달 돈이 그들에게 보내져야만 하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2023년도 경제 최악의 금융 한파가 온다 그래요. 여러분, 방법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잡아먹어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그거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돌아보니까, 뒤돌아보면은 광야가 보이고 앞을 보니까 가나안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표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저는 선교비로 들어오는 것, 건축비로 들어오는 것 다 재정해 넣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재정이 어려우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3년부터는 선교비는 철저히 선교비로만 쓰여질 것입니다. 건축비는 철저히 건축비로만 쓰여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영생 침례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선교비를 드릴 때에 최소한 5만 원 이상 선교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먹고 살 수가 있으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를 못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돕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세계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서도, 이 창의동 지역에서도 도와달라 그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부모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지상 명령이고 이게 유언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고통은 너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2022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지역을 넘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